오늘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나는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담대하다, 나는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사실 그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그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면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도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일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가지고 늘 염려하며 고민을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청소년기에 또는 청년기에 그러한 이 고민과 염려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며 살아갈까?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 학생과 그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년들도 어떻습니까? 이제 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은퇴하였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준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나의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입니다. 저도 이 어린 아이가 가진 염려를 제가 최근에 보았는데 아주 갓난아기였는데 저희 가족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는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저의 이제 외조카가 이제 거의 돌이 다 된 이 아이인데 저한테 이제 오라고, 제가 외삼촌이니까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이 얼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것이지요.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낯선 이 남자가 저를 부르니까 이 어린 마음에 이 얼음이 돼가지고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강제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안고 있었는데 한 10초 정도 지났으니 갑자기 이 땡깡을 부리면서 이 엄마 품으로 이제 가려고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어린 아이 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염병이라는 것으로부터 이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변화하면서 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이 코로나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코로나 블루다라는 이 코로나라 하는 단어와 블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이 코로나의 어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일컫는 이러한 새로운 말도 생길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생각해 볼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생겨난 감정이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두려운 감정을 느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뒤에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실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죄인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부르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일을 만나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두려움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가졌던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있었던 일, 그 일 후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창세기 14장 내용을 보면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군사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이 전쟁을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일, 그리고 오늘 15장에 와서 이 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멜기세덱도 만나고 그 소유를 10분의 1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밤에 기습을 하여서 그 전략을 가지고 승리한 그 조카 롯을 구해왔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게 이 패배했던 왕들이 다시 연합군을 모아와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패는 언제 사용합니까? 이 전쟁에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창과 방패입니다. 오늘날에는 미사일을 쏘고 여러 가지 이 폭탄을 터뜨리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창과 방패가 유일한 이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에게 나는 내 방패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니 너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나 혹은 염려나 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때 우리의 이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가 모두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과 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가문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손을 약속하셨고 자녀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한 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시간만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된다,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응답을 받기는커녕 이게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말을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자녀가 없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의 집에서 섬기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 자신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그 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이 두려움이나 염려와 같은 걱정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생각하기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에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만 생각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아브라함도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반응에도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의 두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으로 그리고 뭇별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이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호소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데리고 나가 뭇별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믿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특징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서만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믿음 그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원망하듯 호소하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뭇별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몇 가지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시는데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환상이라고 할 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거나 굉장한 기적을 본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환상 중에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환상 중에 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뭇별을 보라. 다시 말하면 창조 세계를 보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산업과 이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이 도시에서는 좀처럼 하늘의 별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서는 밤하늘에 이 별을 바라볼 때 이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주에서도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사막 같은 데서 이 하늘을 바라보면 이 별이 저한테 쏟아지는 그러한 이 사진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보고 싶은 소망은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그 경험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특별히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별을 통해 감격하게 하시고 그 별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산과 들과 강, 꽃과 나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경이로움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을 보게 하심으로써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다시 한번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말씀과 뭇별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신약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두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혹은 염려와 걱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시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